열왕기상 9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시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기가 옮길 수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가 답답하게 들리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시종일관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나 성전을 짓는 것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이나 물질이나 재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 지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무척이나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자신의 업적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보존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왕들이 성전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성전을 무너뜨려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성전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기물들도 최고의 장인을 데려다가 만들었으며 성전 봉헌식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짐승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과 전혀 관계없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처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장소인 기브온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성전 짓는 것이나 무언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좀 달라질 만도 한데 솔로몬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실체, 솔로몬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뭔가 성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있는 솔로몬의 행적들을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열왕기상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블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잘 도와준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히람이 그 땅을 보러 와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며
가불이라 했답니다. 가불은 해석하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되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상하느냐?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 이런 것들을 공짜로 제공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히람은 그런 것들을 공짜로 준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요청하자 히람은 궁정에서 쓸 음식을 주십시오, 식량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매년 주었습니다. 1고루는 220리터, 키로로 환산하면 220kg입니다. 그럼 2만 고루 하면 440만 리터, 무게로 하면 4,40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건 솔로몬이 왕궁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식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거기다가 맑은 기름 20고루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맑은 기름은 올리브유인데 맑은 올리브유를 만들려면 그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서 가격이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매년 20고루 하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4.4톤입니다. 4톤입니다. 1톤 트럭 4대 분량을 매년 보내는 겁니다. 백향목과 잣나무가 얼마나 비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세가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지었다 한들 이 정도 값을 치렀으면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약속한 식량을 건축이 진행되는 20년 동안만 주었다 해도 엄청난 양이 두로로 간 겁니다. 아니면 이후로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20년만 줬겠죠. 20년만 줘도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게 어디서 나서 히람한테 보냈을까요? 자기 먹을 거 줄이고 아껴서 보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백성들한테 더 걷어서, 백성들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가서 일도 하고 건축 비용도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만 아주 그냥 쎄빠지게 고생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솔로몬이 뭘 합니까?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자기 마음대로 선물로 주는 겁니다. 자, 갈릴리 땅 그거 원래 누구 소유일까요? 백성들 소유일 거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인데, 그러면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그 소유를 마음대로 두로왕 히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에게 분배하여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빌려 쓰는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속한 모든 땅은 누구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매매하더라도 50년에 한 번씩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임의로 옮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정해진 거기에서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남의 땅 빼앗지 말고 남의 땅 샀다고 해서 영원히 점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의 땅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경계표를 옮긴 겁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느냐?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그렇게 떼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께 열심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솔로몬에게 그 땅을 받은 히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이 왜 이러냐?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쓸모없는 땅을 줬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죠. 히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쓸모없는 땅으로 보일 수 있다고요. 산악지대라서, 갈릴리 지역이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두로처럼 백향목이 막 자라는 그런 풍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얻을 게 없는 거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쓸모없는 땅입니까? 아니요.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고이질 않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기 쉬운 땅이 아닌 거예요. 농사를 수월하게 지으려면 비가 내리면 물이 모여야 돼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비가 한번 와갖고 홍수가 한번 샥 나면 온 땅이 비옥해지고 물도 넉넉하게 있고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비가 와야 비옥해질 수 있는 땅인 거예요. 물이 고여있지 않은 거예요. 저수지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농사짓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니까요. 비가 모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 땅이 누가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물이 고이진 않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지켜보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어떤 장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적당한 때에 비가 오고, 그래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가치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가치를 정하신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정하신 그 귀한 땅을 마음대로 히람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방인인 히람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시는 그 땅을 쓸모없는 땅 취급을 받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히람이 그래도 땅을 줬으니까 고맙다고 답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 120달란트를 답례로 줘요. 땅에 마음은 들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이스라엘과 외교관가를 생각하면 그래 고맙다고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는, 받았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땅을 왜 줬을까? 아마도 이것 때문에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주면 뭐라도 오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1달란트가 35kg이에요. 1달란트가 35kg. 그럼 120달란트면 4200kg입니다. 톤으로 4.2톤이에요. 그럼 금 한 돈이라도, 금 1kg 보신 적 있으세요? 금 1kg 뉴스 같은 데 가끔 나오죠. 어떤 부잣집 금고를 털었더니 거기에 1kg짜리 금괴가 막 들어있었다. 우리 반지 하나, 한 돈짜리 반지 그게 0. 몇 g이잖아요, 금으로. 그 금이 4.2톤이 온 거예요. 이후로도 솔로몬은 금을 겁나 좋아해요. 그래서 금을 계속 받아요. 먼저 9장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오빌은 이제 금의 산지였어요. 거기서 금을 가져오려고 배를, 항구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금을 가져오는데 42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420달란트 14,700kg, 14.7톤이에요. 엄청나죠. 또 스바 여왕한테 120달란트를 받아요. 이에 그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그가가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4.2톤이에요. 120달란트를. 그리고 나서 이후로 세금을 666달란트를 받아요. 솔로몬의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여기서 세입금은 일반 백성들에게 걷는 세금이 아니라 무역할 때 이렇게 중간에서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관세 같은 거. 그걸로 매년 666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굳이 666달란트인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건 차차 알아보고. 666달란트면요 23톤이에요. 솔로몬에게 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 금 가지고 별걸 다 해요. 열왕기상 10장 16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금으로 만든 방패가 쓸모가 있을까요? 아무 쓸모 없어요. 칼도 못 막아요. 도끼도 못 막고 아무것도 못 막아요. 저건 그냥 장식용이에요.
또 매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장신용인 거예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상아도 비싼 건데 그걸로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금으로 또 입혔대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릇도 다 금그릇이야.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은으로 만든 그릇이 없대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를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으로 그릇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은 식기만 해도 되게 고급 식기잖아요. 근데 은으로 뭘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금이 막 그냥 막 굴러다녀. 벽에도 있고 벽돌도 있고 막 다 금이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가진 금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역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큰 복이 임했다. 그럼 그거 맞나요? 아니에요. 이건 복일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은 금은보화 쌓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은금을, 은이 더 흔하니까 은금인데, 은은 쳐다보지도 않고 금만 딥다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이방인에게 쓸모없는 땅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 사치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의 이런 행적들이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었느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냐? 자신을 위한 것이었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였느냐?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느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게다가 이놈의 왕이 할 일이 없는지 자꾸 건축 사업을 벌여요.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짓느냐고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전 지었잖아요. 왕궁도 짓고. 그런데 또 계속 져요. 밀로, 예루살렘, 하솔, 무기또, 세겔 성읍들을 건축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이 중에서 게셀이라는 성은 솔로몬과 결혼했다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애굽왕 바로가 선물로 준 땅이에요. 열왕기상 9장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그리고 나서 베토론, 바알랄, 다드모를 비롯한 여러 곳에 국고성, 병고성, 마병성을 지어요. 열왕기상 9장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국고성이란 뭐냐면 나라의 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나 뭐 무기 이런 걸 보관하는 창고를 성을 하나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든 거예요. 병고성은 말 그대로 병고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주둔하는 성인 거예요. 또 마병선은 기마 부대가 주둔하는 성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군대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나? 군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군대를 양성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군대가 아무리 강성해도 이스라엘은 군대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병마를 의지하게 하지 말고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지금 병마를 겁나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기는 한 건가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하나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에도 솔로몬이 대대적으로 노예를 동원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건축 사업을 계속 하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을 노예 삼아서 동원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노예들을 관리하게 했어요. 열왕기상 9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노예로 삼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걸 염려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하면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해라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의 때까지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신실해서 성전을 지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을 동원해서 건축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멸하거나 적어도 다 죽이지 못하겠으면 이스라엘 바깥으로 내쫓아야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고 내쫓으라고 하셨던 그들을 노동력으로 삼는 거예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타락하는 거예요. 걔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그대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두로왕 히람에게 넘기는 거고 수많은 금을 쌓아서 사치스럽게 꾸미는 거고 온갖 건축 사업을 하는 거고 군대를 또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더 과관인 건 이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해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자기 왕비죠, 왕비를 위해서 밀로의 궁전을 또 지어요. 열왕기상 9장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왕궁과 별도로 밀로의 또 궁전을 건축했대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거 왜 지었을까요? 궁전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안 필요해요. 그거 왜 지었을까요? 별장인 거죠, 뭐. 야, 쉬고 싶을 때 저기 가서 쉬어. 놀고 싶을 때 저기 가서 놀아. 이렇게 만든 성인 거예요. 자기의 왕비 바로의 딸이 자유롭고 여유롭게 쉬고 놀고 그럴 공간으로 궁전을 하나 따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만들어 줄까요?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이쁘니까.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얻어진 일이 이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성을 갖다가 선물로 줬거든요. 열왕기상 9장 16절,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죠. 바로가 자기 딸한테 성읍을 줬죠.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바로 딸 건가요? 아니죠. 솔로몬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 입장에선 가만히, 전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쁘죠. 요 맛을 봐갖고 나중에 수천 명 아내를 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땅을 확장할 수 있네? 그래서 막 결혼하는 거예요. 수천 명하고. 얼마나 이쁘니까 별장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해요. 오늘 본문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 말은 성전 건축을 끝냈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최선을 다해 다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근데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까 금 오빌에서 실어오던 그 얘기. 배를 만들어서 오빌에서 금을 실어와요. 금 420달란트 실어와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해마다 3번씩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분향했다는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 그리고 뒤에 오빌에 가서 금 가져왔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솔로몬의 실체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하면서 성전에서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나는 괜찮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영상이 떠올랐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것이 하나님 이러실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비서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표준어예요.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지랄하지 마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감사의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상관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들락날락 거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괜찮은 건가요? 그럼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러면 끝인가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뭐 주일 예배도 드리지 말고 11조도 하지 말고 감사헌금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내 할 바를 다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중적이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야 해요.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목사인데, 교회 밖에 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우선시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렸고 11조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했으니까 괜찮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번제도 제사도 좋은 고기, 좋은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됐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퉁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했으면 너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 몇 개 해놓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종교적인 일들을 내가 많이 못한다고 해서 헌금도 조금밖에 못하고 주일 예배는 어쩌다 한 번씩밖에 못 드리고 뭐 이런다 해도 그게 나 그래서 망했네, 하나님 날 싫어하시겠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거 해야죠. 해야 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자격 삼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우라고 하시는 거고,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고,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지 그걸로 우리의 자격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동원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모임에 참석했느냐, 그걸로만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들어야 하는 말씀보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라고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설교하면 있던 교인들도 도망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설교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요즘 매주 결론이 이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실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